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말씀을 통하여 결정되어지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수요일 그 성탄 전야가 있었고 송구영신이 있어서 수요일에 이제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다윗이 승리한 그런 승리를 보았고, 이제 그 승리 이후에 일어나는 사실은 승리한 이후에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더 어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이름이 없는 무명 용사는 다른 사람의 그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후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의 존재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집중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무명으로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약 스타가 되어지고 유명해지게 되면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아주 이제 그 사람을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이 아주 집중 마크를 하고 아주 그 과도한 그 방해를 하기 때문에 부상을 입는 경우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유명해졌다는 거죠. 이 유명해졌을 때 이 선수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고 방해를 받고, 때로는 언론으로부터, 또 어떤 경우는 관중으로부터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때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것에 무너지고 이 견제와 이 사람들의 집중 마크에 무너지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실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면, 실력으로 이겨내면 결국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유명한 선수가 되고, 나중에는 어떤 언론도 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으로 있을 때는 사생활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유명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거짓된 소문, 악성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악성 루머들의 대부분은 뜬 소문이고 근거가 없는 소문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을 때 이상한 소문들이 막 들려가지고 제가 그 속상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것은 나중에 이것에 너무 내가 연연하고 이렇게 들려오는 뜬소문이나 루머나 이런 악성 루머들의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서 그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싸우다가는 결국은 내가 지치고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속 좁게 그런 소문 하나 싸우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유를 가지고 지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실력으로 보여주고 끝까지 여유를 가지고 내화부동하지 않고 그런 상황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가 하던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면 시간이 지나서 다 그런 오해들이나 이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몇 개월 안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모 교회에 그런 소문이 들렸대요. 뭐냐면 김영민 목사가 아주 큰 차를, 중형 세단을 뽑아가지고, 또 차 색깔까지 까만색 중형 세단을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더라. 그리고 이렇게 그 모교에 올 때는 멀리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지키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날마다 어디를 다닌대더라.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저는 승합차가 좋아요. 저는 더
그렇게 사실은 그런 소문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모교회 장로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속이 상했죠. 왜냐하면 젊은 목사는 개척한다고 잠도 못 자가면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금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 오히려 격려나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누군가가 그렇게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게 점점 소문이 커져가지고 모교회 웬만한 중직들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얘기가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까지도 알고 있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지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모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 했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교회 처음 와서 목회할 때도 별별 소문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교단 안에 저러다가 망한다 뭐 어쩐다 막.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런 소리 싹 들어갔더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하면 한 1, 2년만 지나가면 이런 얘기는 들리지도 않는다. 1, 2년이 지났죠. 정말. 그랬더니 뭐 이제 그런 소리 전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명의 목동이었을 때는 아무도 그에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블레셋 장수인 이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로부터 본격적인 견제를 당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다윗을 견제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이 아닌 다윗에게 갑옷을 주고 다윗에게 칼을 주었던 그 사울 왕이었단 말이에요.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인 바이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더라. 말 그대로 다윗은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의 이제 신하였던 사울 왕 말에 이제 그의 신하였던 아브넬이 알아보는데 다윗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림픽이나 이 세계적인 큰 경기에서 이미 금메달을 딸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선수가 우승했을 때 그 선수에 대해서 말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우승하거나 금메달을 따면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애먹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촌구석에서 촌뜨기로 살아가던 그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일약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주목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한순간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필이 탁 통했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봐요. 다윗을 보자마자 이 요나단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깊이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제 요즘에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동성연애로 본대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동성으로 사랑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느냐. 걔 눈에는 걔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사모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 성령의 역사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도구가 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끼치고 나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고 그 사람과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그 사람과 있으면 영적으로 열정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게 보통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성령의 역사는 특별하죠. 그냥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은 한순간에 두세 배의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성공적인 일을 해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세 배 정도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의 인간이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걸 보는 옆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 다윗을 보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저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딱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 사람이에요. 다윗, 요나단, 사울. 다윗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이미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에. 그리고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자, 다윗이 회성과 같이 등장했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두 사람 다 사실은 다윗이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울에게는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 만한, 사람들의 인기를 다 가져갈 만한, 자신보다 사람들이 더 따르고 싶어하는 지도자의 면모를 가지고 다가올 때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사울의 위치와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왕위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될 것인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 못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 못 되죠, 요나단은. 그런데 한 사람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축복에 대해 오랫동안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해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터져 나왔을 때 마치 혼인집에 온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런 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귀하지만 그렇게 사용된 사람도 귀하게 생각되는데, 이처럼 요나단은 아주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한번 터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딱 붙듭니다. 시골로 못 내려가게 하죠. 그 이유는 혹시 시골로 내려감으로 그의 은사가 죽어버리거나 자기 옆 그 이스라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칠까봐 두려워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소년을 통해서 계속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위에 이 세워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참, 요나단은 나이는 어릴지 몰라도 그 신앙의 깊이는 아버지보다 훨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굳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되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내고 누군가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낼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곁에 있고 싶어하는 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도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 그런 분과 늘 같이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곁에 있으면 정말 이 부스러기 은혜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은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요나단은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도 누군가 나보다 더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드러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존경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은혜가 내게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시험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 없으려면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아무 일 안 한다고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람을 축복해주고 잘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잘하는 사람을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 곁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 백성들의 이 여론인데, 그리고 이런 여론들은 대개 여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왕에 대한 민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 7절에 보면 싸움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 거죠. 개선을 하는 이 왕의 행렬, 군대의 행렬을 두면서 이제 여자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노래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울이 영원히 병들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사실 이 노래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사울이 이 노래에 영향을 받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해요. 이 여인들이 나와서 누구를 환영해요? 사울을 환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누구를 더 환영하고 있어요? 다윗을 더 환영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1000점, 다윗은 만점.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블레셋하고 싸우느라고 고생한 이 왕이 들어오는데 나에게는 1000점을 주고 저 어린 소년에게는 만점을 줘? 갑자기 이 왕인 자신에게 영예와 칭찬을 돌리지 않는 이 백성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불쾌하기도 하고 시기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 없나요? 우리에게 누군가 나보다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 줄 때,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띄워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우리는 이것조차도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 좋지 못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다.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으로 마음으로부터 죄짓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모교회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느 날 모여서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님, 교회가 3년 안에 자립을 못하면 제가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 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냐? 그래야 되는데 잘 생각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기분이 좀 안 좋으려고 하다가 나도 매년 그렇게 산다. 나도 나보다 언제든지 더 잘할 수 있는 목회자가 오면, 언제든지 나보다 훨씬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오면 난 늘 그만둘 준비하고 목회하고 있다. 김 목사님도 만약에 3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자립이 안 된다, 그러면 김 목사님보다 더 좋은 분이 와서 사역해야 된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담임 목사 자리에 대한 그 사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고, 만약에 정말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오면 목회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성호 전사님한테도 그런 말 했고, 우리 오시는 전도사님들에게 늘 그런 말 했어요. 그 강 목사님 때도 그랬고,
나보다 더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아라. 나보다 더 설교로 은혜를 끼쳐라. 나보다 더 성도님들이 따르게 만들어라. 이제 김성호 전사님이 그래도 되냐요. 왜냐하면 먼저 교회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전도사들 사이에는 그런 불문율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된다는. 왜냐하면 쫓겨난다는, 미움받는다는. 제가 그랬어요. 나보다 더 설교 잘해라. 그래서 제발 성도님들이 전도사님을 더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 대한 사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사람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무서운 게, 이 시기심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당대 가장 탁월한 천재의 화가 아닙니까? 천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새로운 신예가 있었어요. 미켈란젤로.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 레오나르도는 이제 지는 애고 미켈란젤로는 뜨는 애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느 날 다빈치 귀에 딱 들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작품 활동을 못했대. 그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시기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일생은 다윗을 죽이는데 일생을 바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일생을 바쳐요. 오늘 이 장부터 이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였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어디 한번 건수 찾는 거죠.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계속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확신이 가지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유명해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크게 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두 사람,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이 싹 갈리죠.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두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그래서 다윗 안에도 사실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이 사울의 피가 있거든요. 사울의 이 교만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빼내시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기쁨도 잠시, 사울은 그 후로 훨씬 더 발작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시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후로 그의 발작이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에게서 이런 심한 히스테리 증세가 그냥 히스테리라는 건 뭐냐면 이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이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래 번역에는 야료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발작을 일으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발작을 일으킨다는 뜻을 정신없이 떠들어댄다고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은
사람마다 좀 증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숨을 푹푹 내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중얼 떠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말은 증세가 심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그러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도 참 읽을 때마다 불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는 것.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악령을 부리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떠남으로 생긴 후유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악령을 부리신다는 것보다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 여러분,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충격이고 고통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다면 그냥 왕의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버리셨는데 왕에는 그대로 올라와 있고 왕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령만 거두어 가셨어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는 유지하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 성령의 은혜가 없는 목회자.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은혜가 없이 제가 목회를 한다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든 거죠. 같이 힘든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가 저로부터 여러분에게 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왕직,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거의 목자잖아요. 목자.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떠났으니 얼마나 그 자리 자체가 고통스럽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작 증세가 너무 반복되니까 이 신하들이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치료한 이 뮤직 테라피, 이 음악으로 치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데려왔는데 하나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더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 음악을 다윗이 연주하면요, 이 악신이 떠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음악을 연주해줘도 하나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잘할수록 기분 나쁜 거예요. 음악 잘하는 것도 기분 좀 틀리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연주 잘하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잘하면 잘할수록 더 미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지혜롭게 행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더. 왜요? 다윗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도 다 잘하고 지혜롭게 행하니까 다윗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그를 미워하는 사울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잘할수록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주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사울은 다윗과의 이 싸움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다윗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번번이 패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다윗의 인기와 명성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은 번번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사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서 가해자는 사울이었고 피해자는 다윗이었는데 사울의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다윗은 인기와 명성이 오히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순간 사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공격하고 협박하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은 다윗인데 오히려 그를 위협하는 사울이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히터를 조금만 이렇게 약하게 좀 틀어주세요. 공기가 좀 차가운 것 같아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자신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 느껴진 거예요?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여도 정말 믿음으로 승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두려움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기 싫고 두려워서 그를 이제 제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궁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천부장으로 삼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죽으라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인데 천부장은 직책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계급을 강등시킨 거예요. 그렇죠? 뭐 천부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 벼슬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참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천부장이 된 다윗이 오히려 지혜롭게 재판하고 백성들과 어울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궁에 있으면 얘가 높아질 것 같아서 궁 밖으로 내쳤는데 이 군대에 있으면서 그 군인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오히려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죠. 다윗 죽이기 첫 번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두 번째 작전을 쓰는데 이게 이제 미인계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누구를 준다고 했었죠? 딸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잘 됐다. 이 약속을 지키는 척하면서 다윗을 유혹하는 거죠. 자, 내 딸을 내게 줄 테니까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여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정말 다윗을 사이를 삼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 무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딸을 주겠다니까 정말 그의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노력하라는 거죠. 충성하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노력을 했을 때 다른 것을 가지고 또 트집 잡고 주지 않습니다.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얼씨구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사이가 되는데 이 베들레헴 촌뜨기가 왕의 사이가 되는데 그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너무 큰 어떤 집이 갑작스럽게 오는 이러한 것을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너무 좋은 조건일 때 뭔가 너무 좋은 조건에서 오는 것은 사실은 미끼이고 유혹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게 귀가 여려가지고요 가끔 그 뭐라고 그러죠 전화를 받는데 이 전화 듣고 있다 보면 거기에 홀딱 빠져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너무 조건 좋은 무슨 보험 가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얼마 전에는 한 달 전에는 그 말로만 듣던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보이스피싱을 제가 당했어요. 제가 딱 전화를 들었는데 김영민 씨 맞냐고 그래요. 네 맞다고 그랬더니 서울지방경찰청이래요. 김영민 씨가 금융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자기는 경감이래요.
그러면서 이영자 씨 아시냐고. 이영자 알죠? 개그우먼이잖아요. 근데 그 이영자 씨가 사기를 당했는데 김영민 씨 통장에 그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순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한참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잠깐 전화 끊었다가 다시 한대요. 그래서 그 전담 수사팀에서 다시 전화할 테니까 더 전화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이 정보가 샜나, 무슨 통장이냐고 물어봤더니 국민은행하고 농협통장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 통장이 또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 계좌번호를 물어봐야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언뜻 드는 생각이 이거 혹시 하고 전화번호를 봤더니 1599 뭐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 많이 쓰는 1599-8644 뭐 이런 전화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시냐고 다시 물어보고, 이 전화번호가 당신 전화번호 맞냐고. 그럼 내가 잠깐 끊었다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전화기 내려놓으시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막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바로 쳤어요. 그랬더니 보이스 피싱으로 59건이 신고된 전화번호예요. 제가 그리고 112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100% 보이스 피싱이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참 귀가 여려서 저도 큰일인데, 너무 저는 그런 얘기지만 이 너무 좋은 조건은 주의해야 돼요. 그 유혹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원한 대로 그 왕의 사이가 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대신 전쟁을 싸워줬어요. 실제로 가서 블레셋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원래대로 하면은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줘야 하잖아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메랍을 아내에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자, 메랍을 시집 보낸 사울에게 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식이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 괴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작은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람이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기심이 한번 들어오면은 아가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수월처럼 잔인하다고. 이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울은 메랍을 시집 보낸 이후에 어떻게 다윗을 죽이고 있나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 들렸대요. 그 소식이 뭐냐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대요. 왜요? 야, 드디어 내 딸이 짝을 만났구나. 그래서 아니죠. 다윗을 죽일 기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내 딸 미갈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달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갈이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딸 미갈은 평생 미망인으로 과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그 여인에게 불행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딸의 그런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사람이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하려면 장인이 될 사람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은 사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공주하고 결혼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몸값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것을 지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흘리죠. 신하들을 통해서 일부러 정보를 흘립니다. 야, 왕이 걱정하지 말래. 왕은 너에게 지참금 요구하지 않고 너가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100명을 죽인 증거로 그 남자들의 포피를 잘라오면 그것으로 지참금을 대신하겠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오히려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사람을 죽여서 포피를 잘라오죠.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꾸미는 음모마다 다윗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성공의 발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해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게 엄청난 위협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의 위치와 자리는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음모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훗날 자신의 적들이 될 이 블레셋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왕의 사이가 되는 일석이조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고 누군가에게 말 듣고 모든 이런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만들으셔서 언제 하나님의 사람은 빛나냐면 위기 속에서 빛나고 고난 속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것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더 큰 연장으로 다듬으시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많은 나무, 열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에 아이들이 더 돌을 던지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자기는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꾸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공을 크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더욱 두려워했대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더욱 두려워했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힘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세상적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어서 좀처럼 그가 두려워하는 현실 뒤에 서서 모든 일을 조정하고 계시고 움직여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기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가서의 표현처럼 스올처럼 잔인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시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심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요나단처럼 자신의 위치나 자리 때문에 배척하지 말고 진정으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공동체 안에 그런 임재가 경험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꼭 나를 통해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꼭 하나님이 나를 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누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자꾸 발 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면 시기심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울처럼 인생 병든 영혼을 만들어버려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스려질 수 있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이토록 시기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없었어요?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울증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이 세상의 헛된 야망과 욕심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오늘 요나단과 사울을 통해서는 그게 우리의 교훈이고, 다윗처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인에게, 그것도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평생토록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을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정말 실력으로 승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연단을 주님 앞에서 받아가시는, 그래서 정금처럼 빛나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